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지게 되었다가 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가 무사히 살아나오게 된 장면을 오늘 보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 말씀 사이에는 대략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이미 흐른 상태입니다. 그 세월 동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당할 때까지 약 80여 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벨사살 왕은 다니엘 5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기다가 갑자기 허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고서는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알고자 온갖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여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그러한 사건을 5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니엘 6장에서는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의 으뜸가는 총리로 세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합쳐진 면적은 기존의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 두 제국이, 이 두 나라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이 새로운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야 했는데, 훗날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페르시아는 인재들을 중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덕분에 당시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 역할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 제국에서도 지혜자들 중에서 으뜸으로 일했던 다니엘이니만큼 이 메데 바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다니엘은 전국 120개 구역을 총괄하는 수석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120개 구역은 훗날 에스더 시대에 오면은 127개 구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말로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인도가 있는 겐지스 강까지 이르는 아주 거대한 지역에 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벨론 제국 출신도 아니고 메데 바사 출신도 아니고 당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유다의 포로 출신 사람이 이처럼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나라가 사라져버린 유다 출신 지혜자 이 다니엘이 이 기존 메데 바사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그를 제거할 수 있을지 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도저히 흠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하들이 메데 바사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아까 보신 10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날마다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의 이 모습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마치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했던 이들과 같이 이번에는 메데 바사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장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던 왕은 그것을 곧장 승낙하여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10절 초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돌아가서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신나서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이어서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는 왕은 또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이 신뢰가 과연 어떠한 것에서 비롯된 신뢰인지는 곧 이어지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왕에게 신하들이 찾아와서 즐거이 말합니다. 15절,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을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왕은 그들의 바람대로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뢰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즉 다리오 왕 또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 결과 그가 수석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다리오 왕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저굴 속에 집어넣게 되더라도 그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금식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에스더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식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메데 바사 대제국의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19절과 20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의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본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엄청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리오 본인은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죽은 신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리오도 믿고 그 하나님이 다리오를 구해주셨기를, 다니엘을 도와주셨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의 믿음과 기도대로 21절과 22절 말씀에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항상 감사 기도드리던 다니엘, 심지어 적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았던 다니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과 또 그보다도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리오 왕이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누가 봐도 이처럼 대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양보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문을 닫고 기도를 한다던가, 남들 잘 때 몰래 기도한다던가 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건물들은 높아봐야 2층, 3층 건물이었을 테니 누가 문 열고 기도하면 다 보이고 다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아파트 20층, 30층 꼭대기에서 누가 문 열고 기도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겠지만, 당시로서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은 다니엘이 바로 어떠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과연 어떠한 것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자꾸만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니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믿고, 아직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본 것처럼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드려진 모든 기도가 다 감사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매일같이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어서 감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왕들도 수시로 그의 적들이 찾아와서 암살하거나 또 반역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유대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가득한 이 메대 바사에 이 수많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이 다니엘이 어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은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총리 대신도 되고 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항상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처럼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긍휼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자굴 앞에서 부르짖는 그 다리오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정이 많아서 신하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처럼 다니엘을 아낀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성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자마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했던 그 신하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하들이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120개 되는 지방을 다스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인재가 한 사람이라도 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리오 왕은 그 사람들 모두 다 손쉽게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다니엘에게만 그토록 애틋하게 신뢰를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리는 자들에게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다니엘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다니엘이 믿은 대로 또 믿고 기도한 대로, 아니 믿은 것보다도 더,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처럼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단한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을 그 믿음대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미워도, 가족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미처 주어 담을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심지어 다리오 왕도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그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다니엘과 다리오와 이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상황을 이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습관대로 감사 기도하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